마하붓다 왕사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봤던 내용은 아나타 핀디카가 제따와나 도시를 하기 위해서 그 제따 왕자로부터 정원을 매입을 하는 이벤트가 가장 컸던 이야기일 테고, 그러고 부처님께서 이동을 하시는 중이었던가요? 사와띠 시로 가시는 중간에 외살리에도 한번 들리시고, 다시 사와띠를 향해서 가던 중에 육군 비구들이 대중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서 사리푸타 존자 상수제자인데 존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부처님께서 큰일 났다. 나 있을 때도 이 정도면 나 없을 때는 망하겠다. 무조건 망한다. 그래가지고 기준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잠자리, 비단 잠자리뿐만 아니라 자리, 그 다음에 물, 씻는 물, 그리고 공양,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순서를 누가 우선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우선할 거냐, 부처님께서 모두에게 물어보시고 의견이 분분했다. 좋은 출신, 아니면 선정의 정도, 아니면 계율을 가르친다, 법을 가르친다, 아니면 아예 성인, 수다원과부터 아라한과에 이르기까지 과 위에 오른 분들을 우선한다 등등 이제 복잡하니까 부처님께서 다 부정하시고 연장자를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연장자라 함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걸 토대로 봤을 때 일찍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연장자로서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상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대부분 이런 기준을 바닥에 깔죠. 누가 봐도 명확한 거고 선정의 정도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그 선정의 깊이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당연히 또 시비하는 거고, 성인의 과 위에 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누가 먼저 비구가 됐냐, 이거는 이제 아예 날짜 다 쓰여 있을 테니까 이거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해도 명확하다. 홍길동도 율도국을 세우고는 두 가지인가 얘기했죠. 숟가락을 잡을 땐 오른손으로 잡아라. 그 다음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형이다. 뱃속에서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다. 요 두 가지는 시비하지 말아라. 아무튼 천막이나 임시 창고 사용과 관련된 계율, 그 후로 부처님은 승단과 함께 사와띠를 향한 유행을 계속했다. 그 길을 따라 그 지방 사람들은 부처님의 방문을 예상하여 천막을 세우고 깔개들을 갖추어 놓은
임시 창고와 회당을 만들어 놓았다. 사와띠를 향해서 계속 하는데, 각 이제 45 유자나였으니까 지점마다 이제 부처님 방문을 하실 준비들을 해놨는데, 아나따 빈디카 장자가 미리 예고를 해놨죠. 너네들 잘 준비해라. 이런 기회 없다. 아주 귀한 분 오시니까 잘 모셔야 된다. 돈 없으면 내가 대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부처님의 방문을 예상하여 천막을 세우고 깔개를 갖추어 놓은 임시 창고와 회당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곳에서 육군 비구의 제자들이에요. 앞에는 육군 비구들 본인들이 사리푸타 존자를, 앞에도 육군 비구의 제자들이네요. 그들의 세력이 늘 이렇게 사건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육군 비구의 제자들이 이전처럼 승단을 앞질러 자리를 선점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그 결과 맨 뒤를 따라오던 사리푸타 존자는 나무 아래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사건의 실상을 살핀 부처님은 육군 비구를 꾸짖고 승단이 준수해야 할 계율을 추가로 제정했다. 공식적으로 봉헌되기 이전이라고 해도 전체 승단을 위해 마련된 천막이나 임시 창고 등은 연장자의 순서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 일에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것을 방해하는 자는 악작의 죄를 범한 것이 되느니. 계율로서 부처님께서 정하셨던 것이 앞에서 승원의 이제 거주처, 침상, 가장 좋은 물,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정하셨고, 그런데 천막, 임시 창고는 또 거기에 해당 안 된다 그러면서 또 함부로 한 거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계율을 보강하시고, 그때 마을 사람들은 보시하는 집에 높은 자리와 큰 자리를 마련해 놓기로 했다. 그와 함께 긴 모피로 된 양탄자, 여러 가지 색깔의 덮개, 하얀 양모 덮개, 꽃무늬가 그려진 양모 덮개, 소미불, 동물 형상이 장식된 양모 양탄자, 양쪽이 모피로 되어 있는 양탄자, 한쪽만 모피로 되어 있는 양탄자, 황금 자수가 놓인 덮개, 비단 덮개, 넓은 크기의 양모 양탄자, 코끼리 깔개, 말 깔개, 검은 영양 가죽으로 된 깔개, 곰 가죽 덮개, 붉은 천장, 양쪽에 붉은 방석을 갖춘 긴 의자 등을 비치했다. 정성 들여가지고 귀한 것들로 인테리어를 했다. 이를 본 부처님이 말했다. 비구들이여, 내가 허용한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면 그 위에 앉지 말라. 자신 있는 거 아니면 너네들 조심해야 돼. 그리고 부처님은 그와 관련된 보고를 접할 때마다 계율을 정했다. 이게 애매할 때마다, 애매해서 부처님께 물어올 때마다 부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다. 비구들이여, 매우 긴 다리가 있는 긴 의자, 침대 의자, 소미불 등 세 가지를 제외하고 대중들이 높은 자리와 큰 자리로 정해준 자리에 앉는 것을 허용하노라. 그러나 그곳에서 잠들어서는 아니 되느니. 그 마을에서 보시하기로 한 사람들은 집안의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을 비단솜으로 누빈 낮은 침상을 비치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의심이 난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 집안의 높은 부분, 낮은 부분, 그러면 집안의 곳곳 그런 느낌인 건지, 비단솜으로
누빈 낮은 침상을 비치했다. 그런데 비단 솜, 이불 이런 건 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의심나면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율을 정했다. 대중들이 제공한 양쪽 부분을 누빈 침상에 앉는 것을 허용하느니 그러나 그곳에서 잠들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부처님과 승단은 어느덧 사와띠시의 경계에 이르렀다. 때맞춰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부처님에게 승원을 봉헌하기 위해 물을 붓는 상징적인 행사를 동반한 거대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을 승원으로 안내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시에 이제 막 도착을 하셨어요. 경계에 이르렀고 물을 붓는 그러한 행사를 동반한 거대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마나 공주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에게는 빠세나디 꼬살라국 대왕이 처음 등장합니다. 수마나라는 딸이 있었다. 딸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바세나디 왕은 왕자가 위두디바였나요? 그런 이름의 삭가족 공주가 아닌 시녀를 분장을 시킨 어머니를 두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용서할 수 없는 큰 원한으로 삭가족을 멸망시키는 왕자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바세나디 왕의 자손은 그 한 명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수미나라는 딸이 있었다. 수마나입니다. 윗바시 부처님 시절에 그녀는 전생에 어떤 부호의 딸로 이름은 사따 수마나였다. 그녀는 재치가 넘치고 슬기로워 누구보다도 먼저 윗바시 부처님에게 순수하고 깨끗한 우유로 만든 가나 우유죽을 보시했다. 여기는 재치가 넘치고 슬기로워서, 그러면 부처님인 거 알고 이때 윗바시 부처님께 우유죽을 올린 건지, 부처님을 비롯한 승단에 보시하면서 그녀는 소망을 빌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윤회의 긴 여행길에서 제가 어디에 태어나든 빈곤하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굉장하네요. 앞으로 윤회를 하는데 언제 어떻게 태어나든 빈곤하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스민 꽃다발을 바칠 수 있는 대단히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여인이 되어서 제스민 꽃다발을 바칠 수 있는, 누구와 누구에게 바친다는 건지 여튼 대단히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여인이 되어서 수마나로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바라는 게 작지가 않습니다. 빈곤하지도 않고 어려움이 없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고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여인이 될 수 있게 발언을 해요. 그 소원은 성취되어 그녀는 결코 불행한 악취에 태어난 적이 없었고 과거 91겁 전체를 통해 인간과 천신의 세계를 번갈아가며 재생했다. 악취, 지옥, 아기, 축생, 수라에는 태어나지 않고 인간과 천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생했다. 그 모든 생에서 그녀가 탄생할 때마다 무릎이 잠길 정도로 제스민 꽃이 내렸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수마나라고 불렸다. 제스민 꽃의 이름인 모양입니다.
그런 그녀가 곧다마 부처님 시절에 코살라의 파세나디 왕의 첫째 왕비에게서 태어났다. 이번에도 역시 수마나가 태어날 때 제스민 꽃비가 무릎이 잠길 정도로 궁전 전체에 내렸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태어난 500명의 소녀가 있었으니 공주와 그 소녀들은 매우 화려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공주의 부모는 공식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표시로 공주에게 500대의 마차를 내주었다. 그리하여 궁전 밖 어디를 가더라도 500대의 마차에 각각 한 명씩의 소녀들을 태우고 함께 움직이게 했다. 4대륙 중 하나인 잠부디파 전체를 통틀어 부모로부터 공식적인 지위의 상징으로 500명의 수행원과 500대의 마차를 받은 소녀는 단 3명 뿐이었다. 대륙에서도 특별한 경우였다. 우선 그만큼 나라가 규모가 커야 될 테고, 빈비사라 왕의 딸인 춘디 공주,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딸 춘디 공주, 다난자야 장자의 딸, 그리고 나중에 동원의 승원을 시주하는 위사카, 절 어머니 위사카, 동원, 승원, 폭발람마나 정사죠. 여기 기원정사 주변에 나중에 세운다. 그곳에서 부처님께서 구왕거를 나셨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 책에서는 그냥 다 합쳐가지고 기원정사에서 후반부 다 나셨다. 한두 번 빼고. 고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의 딸 수마나 공주였다. 이렇게 잠부디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던 세력들이 빈비사라 왕이고 다난자야 장자이고, 이 다난자야 장자의 이야기도 조금 있었죠. 하나님 존자 얘기에 있었는지 딴 데서 봤는지 여하튼 지방에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수도로 가가지고 이제 큰 성공을 거둔 거죠. 이제 자수성가한 실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세나디 왕 이렇게 공식적인 지위로 500명의 수행원 500대의 마차를 지원받았다. 부처님이 제타와나 사와띠시로 올 당시 수마나 공주의 나이는 7살이었다. 부처님이 당도하기 전에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파세나디 왕에게 가서 청했다. 대왕이시여, 열애께서 이곳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요 대왕께 역시 축복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겠죠. 저기 아들인 제타 왕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파세나디 왕의 왕자로서 제타 왕자로부터 소문이 무성하게끔 황금을 깔고 정원을 넘겨받았으니까 파세나디 왕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은 축복이고 대왕께 역시 축복이고, 대왕께 청하오니 따님 수마나 공주와 500명의 수행원들이 물과 향과 꽃으로 채워진 항아리를 하나씩 들고 열애를 맞이하는 행사에 나와 주었으면 합니다. 의전을 공주님이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모양이 이제 크게 살 것 같습니다. 대왕님의 이제 위신이 크게 설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은 장자여 아주 좋은 생각이요라며 동의하고 아나타 빈디카 장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준비를 해주었다. 수마나 공주는 부처님을 환영하는 의식에 걸맞게 꽃으로 치장했다. 그러고는 수행원들과 함께 향과 꽃을 부처님께 올렸고 적절한 자리에 가서 앉았다. 부처님은 수마나에게 법을 설했고, 7살입니다. 수마나 공주. 그 결과 수마나 공주와 500명의 수행원들은 예륙과를 얻었다. 전생에 부처님하고 윗바시 부처님하고 이미
이제 인연이 있었던 이 수마나 공주는 7살 때 수다원과를 얻었다. 그러면 파세나디 왕의 집안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과위에 올랐어요. 동시에 500명의 다른 소녀와 500명의 또 다른 나이 든 여인 500명의 제가 신자들 역시 예륙과를 얻었다. 풍성하게 많은 이들이 수다원과에 올랐다. 그런 식으로 2,000명의 사람들이 예류의 단계에 들었고 부처님은 그날 계속하여 제타와나 승원을 향해 나아갔다. 아나타핀티카는 부처님을 승원으로 안내하기 위해 수마나 공주를 대동시킨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사와띠 부호의 아들들로 구성된 500명의 수행원을 대기시켰다. 이 아들이 그 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딸들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아나타핀디카 아버지의 사업을 잘 물려받았는데 아들은 그러지를 못했다가 아나타핀디카가 방편을 써가지고 이제 늘 친구들하고 돈 쓰는 재미로 사니까 노름을 하고 그러니까 야 가서 제일날 가가지고 부처님 법 듣고 오면 용돈 줄게. 나중에는 이제 개 받는 행사에 동참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용돈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살살살 이제 부처님 가까이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또 과위에 오르죠. 이 아들 그리고 500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5가지 색깔로 된 예복을 입고 밝은 깃발을 들고 부처님 앞에서 승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 또한 아나타핀디카의 딸 출라 수바타, 마하 수바타 2명 이들이 지혜가 있는 딸들인 거고 출라 수바타, 마하 수바타는 이름들이 비슷해가지고 앞에 고살라 대왕의 파세나디 대왕의 딸은 수마나 공주이고 지금 아나타 장자의 딸은 출라수바타, 마하수바타. 사와띠 부호의 딸들 500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물이 가득 든 항아리를 든 채 형제들을 따랐다. 그래서 수마나 공주를 이제 앞세우긴 했는데 자기 자식들도 아들도 또 이제 또 부호들의 다른 500의 아들들하고 준비시키고 딸 둘도 역시나 부호의 딸들 500명하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아나타핀디카의 아내인 푼나 라카나는 정장을 하고 보석을 걸친 후 부호의 아내 500명과 함께 달콤한 향과 여러 가지 공약물이 담긴 황금 그릇과 은 그릇을 들고 뒤를 따랐다. 그 행렬의 끝에는 잘 차려입은 아나타핀디카 장자와 또 잘 차려입은 500명의 부호들이 따랐다. 그러니까 수도에서 이 사와띠 수도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처님은 수많은 비구들과 함께 그 같은 긴 행렬의 안내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부처님은 몸에서 나오는 광채를 통해 주변의 숲을 황금색의 액체, 황처럼 달아오르게 했다. 그런 뒤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의 이 체질을 지니신 부처님의 무한한 은총과 영광을 갖춘 채 제타와나 승원으로 들어갔다. 이제 뒤에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부처님 일대기에서 나오는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모상으로.
환영의식을 끝내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부처님에게 다가왔다. 그러고는 공손히 다음날 아침 식사에 부처님과 비구들을 초청했다. 그 다음날 아나타 핀디카는 온갖 맛있는 경식, 연식을 준비한 뒤 승원에 전가를 보냈다. 가장 수승하신 부처님. 공양하실 시간입니다. 공양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승당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서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아나타 핀디카는 손수 부처님과 비구를 시중했다. 그는 지극한 마음가짐으로 미묘한 음식들을 공양하고 공양 올리고 적절한 장소에 앉았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열애시여 제따와나 승원을 봉헌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따와나 승원을 보시 올리는데 요 의식을 어떻게 하면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사방에서 이곳으로 이미 와 있거나 지금 오는 중이거나 앞으로 도착할 모든 비구들에게 이 승원을 봉헌하는 것이 좋으니라. 비구 상가에 과거 현재 미래의 상가 일원들에게 대중에게 봉헌해라. 아나타 핀디카는 봉헌의식의 상징인 물을 부으면서 부처님의 지시에 따라 사방에서 그곳으로 이미 와 있거나 지금 오는 중이거나 앞으로 도착할 모든 비구들에게 제따와나 승원을 봉헌했다. 또 이제 묻고 하는 거고,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중림정사를 보시를 한 마가나국의 빈비사라 대왕은 안 묻고 그냥 안 묻고 대중에게 상가 대중에게 보시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면 묻고 했는데 생략이 된 걸라나요? 근데 어쨌든 여기 표현에서는 빈비사라 대왕이 먼저 그렇게 상가에 보시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은 그처럼 공식적으로 제따와나 승원을 받은 뒤에 그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5수의 5수의 개송으로 법문을 설했다. 개송이 짧지는 않은데 보겠습니다. 이 승원은 승단을 보호하는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느니라. 내적으로 4대 혼란에서 야기된 극도의 추위, 지수화풍 4대일 텐데 이제 지수화풍이란 것이 다 이런 혼란을 야기를 한다. 극도의 추위, 외적으로는 기후의 불순에서 비롯된 극도의 추위로부터 보호해준다. 뒤에 또 이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추위만 언급이 됐길래. 들과 숲에서 발생한 불이 일으키는 열기, 사자, 표범, 호랑이 같은 맹수의 위험, 뱀, 전갈, 기생충 같은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위험, 사람을 깨물어 삼매 상태를 흩어놓는 각다기, 모기, 파리 등의 위험에서 보호해 준다. 풋사월의 달이 기우는 첫째 날부터 파쿠나월의 보름날까지 2달 동안 대안인 비가 오래 내림으로써 극심한 추위가 나타나거니와 그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느니라. 그리고 우기 동안의 폭우로부터도 보호해 준다. 이 승원은 두 번째 개송, 대단한 속도와 열기를 지닌 격렬하고 두려운 계절풍으로부터 승단을 보호한다. 비구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혼란함 없이 떨어져 홀로 지낼 수 있게 해주며 위험 없이 살게 해주며 안락하게 살게 해준다. 선정을 닦도록 도와주고 윗바사나를 실천하도록 해준다. 승원을 봉헌한 사람은 자신이 봉헌한 승원에 의해 승단이 얻게 되는 이러한 장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승원을 봉헌한 사람은 시주자는 자신의
자신의 보시로 승단이 얻게 되는 이러한 장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과거와 현재의 부처님들은 승원을 승단에 봉헌하는 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찬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좋은 가문의 슬기로운 사람으로 인간 세상에서의 복락과 열반을 잘 살피고 인식하는 자라면 좋은 가문의 슬기로운 사람이 복락과 열반을 잘 살피고 인식하는 자라면 승단이 육체적으로 안락하고 정신적으로 고요할 수 있도록 승원을 세워야 한다. 복락과 열반을 아는 자라면, 슬기롭게 아는 자라면 승원을 세우는 것이 수행자들이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고 하는지를 안다. 그런 뒤 비구들을 통제하고 보살필 자질과 자격을 갖춘 의장 비구를 포함해 소임자를 세우고 지혜롭고 덕망 있는 비구들에게 승원을 봉헌해야 한다. 의장 비구를 포함해 이제 비구들에게 승원을 봉헌해야 한다. 의장 비구가 될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구 생활을 10년 이상 하고, 둘째, 율장의 두 부분, 비구 분별, 비구니 분별에 능숙한 비구여야 하며, 셋째, 승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율장의 규율, 즉 승단 갈마에 의거해 진행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구여야 하며, 계율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계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어야 되고, 넷째, 오온이겠죠. 오온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비구여야 하며, 다섯째, 명색에 대한 분석적인 지식이 능통한 비구여야 한다. 이러한 장로 비구를 선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2연기를 다 이야기하지는 않고 명색까지 얘기를 해요. 명색만.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시간대에서 부처님 당신의 과거의 모든 전생에 대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시고 또 다시 쭉 내려오면서도 보시고, 그럼으로써 태어나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죽고, 명색이 전부네. 첫 번째 시간대에서 삼명 가운데 그때 숙명지를 얻으시면서 명색이 전부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의장 비구는 3명까지는 아니어도 그 첫 번째 시간대에 그러면 숙명지, 본인의 이제 과거 전생을 모두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 결과로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깨달으신 부분이 명색이 전부더라. 이름과 모양이 이 세상은 전부더라. 이 가르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수준은 되어야 의장 비구가 될 자격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개송. 내적으로 곧고 덕망 있으며 박식한 승원의 거주자에게 시주자는 삼보와 선업의 낙과 즐거움과 결과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음식과 부드러운 음료, 의복과 주거지를 보시해야 한다. 이제 이 말만 보면 승원을 시주하는 사람은 절만 시주해가지고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먹을 거, 그 다음에 의복 이런 것까지 이제 보시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반면 승원에 살고 있는 유식한 비구들은 애정과 자비심으로 법을 설해야 한다. 그 법은 이상의 필수품을 보시한 시주자들을 고통의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인도한다. 내 가르침 속에 있는 8가지 수행자와 순수한 믿음을 갖추고 내 가르침 속에 있는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 속에 있는 8가지 수행자와 순수한 믿음을 갖추고, 말이 조금 애매해서, 승원을 봉헌한 시주자는 승원에 거주하는 비구로부터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또한 역류하는 번뇌가 완전히 다하고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아라한이 될 것이다. 법을 잘 수행해라. 잘 따르고 그러면은 아라한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아나타 핀티카의 보시에 감사하면서 승원을 봉헌하는 일이 지니는 공덕에 대해 설했다. 그런 후에 제타와나 승원으로 돌아갔다. 축원을 해주신 거죠. 이제 절을 지어서 보시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절 짓고 땡이 아니라 너가 앞으로도 계속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수행하면 아라한 될 거다. 나름 이제 수기를 주신 걸 수도 있죠. 부처되는 수기는 아니지만. 승원을 성공적으로 보시하고 봉헌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의식이 개최되었다. 그 축하 의식은 부처님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9개월간 지속되었다. 9개월간. 위사카는 위사카. 풋바라마 승원을 봉헌하여. 위사카는 빈비사라 대왕하고 친한 또 마가다국의 장자죠. 풋바라마 승원을 봉헌하여 4개월 동안 축하 의식을 거행한 적이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 위사카는 절 어머니 위사카죠. 잠시만요. 그래서 폭바람마나, 근데 여기서의 발음은 풋바라마 승원. 여기를 봉헌해서 4개월 동안 축하 의식을 거행한 적이 있다. 이건 시간상으로는 나중일 텐데, 여러 가지 보시물을 바침으로써 9개월간의 축하 의식에 든 비용은 1억 8천만 금에 달했다. 그러면 땅 사는데 이만큼 들었고, 절 세우는데 이만큼 들었고, 그 다음에 9개월간 축하 의식 하는데 또 이만큼 들었어요.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뒤에 바로 나오네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 승원 부지를 구입하는데 1억 8천만 금, 승원을 건설하는데 1억 8천만 금, 승원의 성공적인 봉헌을 위한 축하 의식에 1억 8천만 금 모두 5억 4천만 금을 지출했다. 유혹을 극복하고 아라한과를 성취한 난다. 난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루를 주고 가타부타 말도 없이 가시니까 난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본인의 결혼식이기도 하면서 또 나라를 물려받는 그러한 공식적인 행사 중간에 이제 잡혀 나온 거죠. 부처님께서 손으로 멱살을 잡지만 않았을 뿐이지 잡혀 나온 건 잡혀 나온 셈인데, 그래가지고 비구가 너는 되고 싶으냐? 부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죠. 뻔히 비구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동생한테 너는 비구가 되고 싶다고 너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비구를 만들어 줬다.
이제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건인 거죠. 법을 청하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사람은 아니었지만 브라만 전신이 나서서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함으로써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기 시작하셨고, 늘 이제 이 모양이 부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난다도 자기가 비구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속마음이야 어쨌든 간에 인연이 있으니까 겉으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난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부처님이 제타와나 승원에 머물고 있을 때 일이었다. 부처님의 동생 난다 비구는 승단의 일원으로 지내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기에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직접 투덜거리는 거예요. 벗들이여 나는 이 가르침 속에서 비구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삼학을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쉬운 건 아닐 텐데 마지못해서 하더라도 개정해를 실천하지 못하는 입장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육군비구와 제자들이 이미 등장을 했으니까 더 이상 거룩한 계율을 준수할 수 없으니 이 생활을 포기하고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난다 비구를 불러서 물었다. 그대는 동료 비구들에게 벗들이여 나는 비구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마지못해 사막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더 이상 계율을 준수할 수 없으니 이 생활을 포기하고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는가? 명확하게 직접 인용으로 부처님께서 확인을 하세요. 난다 비구는 솔직하게 답했다. 세존이시여 사실입니다. 부처님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사랑하는 동생 난다여 어째서 그대는 세 가지 거룩한 수행이 그대의 뜻에 맞지 않다고 보느냐? 어째서 삼학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냐? 왜 개정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냐? 잘하고 있구만. 그러자 난다 비구가 말했다. 가장 스승하신 형님이시여 제가 형님의 바루를 들고 왕궁을 떠날 때 나의 누이자 약혼녀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가족 공주가 머리를 반만 다듬은 채 상문으로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자님 빨리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왕궁을 떠난 후부터 저는 제 약혼녀의 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기꺼이 사막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계율을 준수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제가 비구 생활을 포기하고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이유입니다. 나 예비 신부 때문에 비구 생활 못하겠습니다. 왕궁을 떠난 후부터 약혼녀의 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혼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약혼녀를 묘사하는 것이 석가족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머리를 반만 다듬은 채 창문으로 달려와서 말했다.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바가 이제 작지가 않죠. 또 그러니까 이 비구들도 다 머리를 깎는 거일 테고,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신통력을 이용해 난다 비구를 데리고 33천 천신의 세계로 갔다. 그래 그러면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냥 신통으로 천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는 길에 부처님은 그에게 불에 탄 나무 등걸 위에 앉아있는
늙은 암 원숭이의 귀, 코, 꼬리, 타고 해진 몸의 크고 작은 부분을 보여주었다. 이 앞에서 이 저를 보시하는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단한 속도의 열기를 지닌 격렬하고 두려운 계절풍, 또 숲에서 들과 숲에서 발생한 불이 일으키는 열기로부터 승원이 보호해준다. 그러면 이제 계절에 따라서 들과 숲에 그런 불이 그래도 종종 발생을 했었던 그런 환경인 모양이고, 또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숲에 사는 동물들이 왕왕 불에 타서 있는 장면이 곧잘 볼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으로 가는 길에 불에 탄 나무 등걸 위에 그렇게 뭐 죽은 건 아니겠지만 몸이 타가지고 흉한 늙은 암 원숭이를, 그 원숭이의 몸을 크고 작은 부분을 보여주었다. 이제 상세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33천에 도달해서는 500명의 천녀들을 보여줌으로써 난다 비구의 관심을 끌었다. 난다 비구의 관심을 끌었어요. 난다 비구가 저는 약혼녀, 석가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약혼녀, 그리고 머리도 뭔가 이제 머리카락도 그 중에 이제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 그런 약혼녀. 그런데 천상의 천녀들을 500명을 부처님께서 보여주고 난다 비구의 관심을 끌었다. 비둘기의 발처럼 부드러운 분홍색 발을 지닌 천녀들은 사카, 천신의 왕이죠. 사카를 시중하기 위해 왔다가 부처님을 보고는 그를 공경하며 서 있었다. 그때 부처님이 난다에게 물었다. 사랑하는 동생 난다여, 어떠하냐? 너의 누이며 약혼녀이자 국미인, 이름이 국미였어요. 이제 뭐 별명일 수 있겠죠. 아니면 원래 이름에 이런 뜻이 있을 테고. 원래 이름이 뭐였죠? 헷갈려가지고 야소다라 공주하고 늘 자냐바다 깔랴니 공주. 이 국미인 석가족 공주하고 비둘기 발처럼 부드러운 분홍색 발을 지니고 있는 500명의 천녀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가? 앞에서 이 약혼녀 얘기할 때는 이제 그 포인트를 머리카락으로 잡았는데, 천녀들을 보여주면서는 이제 비둘기 발처럼, 인도의 비둘기는 뭐가 좀 다른 걸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비둘기 발처럼 부드러운 분홍색 발을 지니는 천녀 포인트를 이제 발에다가 두고 있어요. 누가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가? 부처님의 질문을 받고 난다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장 수승하신 형님이시여, 오는 길에 보았던 늙은 암 원숭이는 결코 사랑스럽다거나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미인 석가족 공주는 천녀들에 비할 때 더 이상 아름다움의 모범일 수 없습니다. 저 500명의 천녀들이 공주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난다가 말을 마치자 부처님이 말했다. 사랑스러운 동생 난다여, 삼학을 실천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내가 가르친 계율을 성스럽게 준수하는 것을 기뻐하라. 만일 그대가 성스러운 수행을 진실로 즐거워한다면 저 500명의 천녀들을 얻게 해주겠다고 장담하겠노라. 그러자 난다가 말했다. 가장 수승한 형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저토록 아름다운 천녀를 보장하신다면 저는 부처님 발 밑에서 즐거이 삼학을 실천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날 법하다. 민군사여도 스님, 그리고 또 많은 이제 불교를 믿고 따르는 입장에서 이런 의문은 들겠죠? 이미 욕정에 사로잡혀 있던 난다에게 어째서 부처님은 천녀들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감각적 욕정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일까? 그것은 난다의 마음에서 번뇌를 쉽게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엄청난 가래와 담즙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가 있다고 치자 슬기롭고 능숙한 의사는 환자에게 기름, 알약을 처방하여 오히려 그 증상을 심하게 한다. 그런 후 쉽고 빠르게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구토제를 사용하거나 하제를 통해 아래로 나오게 만든다. 그처럼 가치 있는 존재들을 타이르는 데에 비할 바 없는 기술을 지니고 있는 모든 의사들 중 최고인 부처님은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난다비구에게 아름다운 천녀들을 보여주어 그의 번뇌가 절정에 달하게끔 한 것이다. 이것은 성도에 의해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성도는 번뇌를 토해내게 하는 구토제이자 아래로 나오게 하는 하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냥 요약하면 부처님은 훌륭한 의사이시니까 그 방편 가지고 괜히 시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부처님은 난다가 사막을 실천하기를 바라면서도 그에게 청정하지 못한 생활로 이끄는 감각적 쾌락을 만족시키는 500명의 천녀를 보장했을까? 국미인 공주에 대한 난다 비구의 육체적 집착은 강렬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성도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선 국미에 대한 난다의 관심을 아름다운 천녀들로 옮기게 함으로써 그에게 일시적인 평온을 안겨다 준 것이다. 즉 부처님은 청정하지 못한 수행 방법을 방편으로 사용한 셈이다. 난다 비구에게 가르침을 베푼 후 부처님과 난다는 제따와나 승원으로 돌아왔다. 난다 비구가 물러가자 부처님은 설법을 들으러 모인 모든 비구들에게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설했다. 부처님께서 난다하고 있었던 일을 다 공개하셨어요. 그런 후에 부처님은 지시했다. 비구들이여 지금 난다 비구에게 가거라. 가서 오 그대 큰 노예여, 그대는 큰 구매자이구나 라고 부르면서 꾸짖도록 하라. 너는 큰 구매자이구나. 이제 수행을 이제 가격을 책정해서 교환해서 파는 자이기 때문에 큰 구매자이구나. 그러면서 꾸짖도록 하라. 기둥이나 판자에 단단히 박혀있는 오래된 못을 뽑을 때 능숙한 사람은 우선 또 다른 못으로 이미 박힌 못을 내려침으로써 그 자리를 느슨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난다 비구의 집착은 국미 공주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더욱 매력적인 천녀에게 잠시나마 주의를 돌리게 함으로써 그 마음이 느슨해지게 했고 그런 후 제거했던 것이다. 그런 뒤 새로 생긴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 난다 비구를 성스러운 수행의 길로 이끌기 위해 부처님은 다른 비구들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부처님의 지시를 받은 비구들은 곧바로 다음과 같은 말을 퍼뜨렸다. 부처님의 양모이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의 아들이자 부처님의 동생인 난다 비구는 500명의 천녀들 때문에 거룩한 수행을 준수하고 있다. 부처님은 그에게 비둘기발처럼 부드러운 분홍색 발을 지닌 500명의 천녀들을 얻게 해주겠다고 장담하셨다. 그러자 난다 비구의 친구들이 모여들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앞서서 말한 말을 반복을 하고 큰 노예니 큰 구매자니 하는 말을 동료 비구들에게 들은 난다 비구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역겨움을 느꼈다. 그래서 혼자 고요한 곳으로 물러나
정념을 갖춘 후 부끄러움과 역겨움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혼자 동떨어져서 정념을 갖춘 후에 열심히 비구의 수행법으로 실천하는데 정진하면서 온 마음으로 열반을 추구했다. 온 마음으로 열반을 추구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룰을 다하고 모든 요소를 구비한 아라한을 이루어 80명의 대성문 중 한 명으로 인가받았다. 이제 상수 성문은 사리푸타하고 마하 모갈라나 상수 성문이다. 부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1250 아라한들에게 공표하셨었고, 성문도 이렇게 상수 성문이 있고 대성문이 있고 또 그 밑에 무슨 성문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죠. 근데 80명으로 된 부처님의 오른쪽 왼쪽 40명씩 대표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됐다. 난다가 10대 제자에는 안 들어가죠. 난다 비구는. 그러자 아라한을 이룬 어떤 브라만이 한밤중에 부처님을 찾아와. 브라만, 여기서 브라만 하면 천신이에요. 알맞은 자리에 서서 난다 비구가 아라한을 이루었음을 알렸다. 브라만에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부처님은 난다 비구가 어떻게 지내는가 라며 그의 근황을 살폈다. 그리하여 일체제를 통해 그가 아라한과를 성취했음을 알게 되었다. 난다 왕자가 아니라 비구 만나기 전에 부처님께서 미리 하셨다. 이제 이 부끄러움과 역겨움을 이제 얼마나 큰 고통으로 느꼈을지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 늘 종교적 경외심, 이렇게 외경심인가요? 여튼 표현을 하면서 뭔가 이제 충격을 한번 받아야 그제서 자신의 집착을 한번 크게 포기를 하고 수행을 해서 성인의 과위에 오르는 장면들이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물론 쉽게 지금 앞에 파세나티 왕의 공주 수디나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수마나였어요. 수마나 공주 7살 수마나 공주처럼 그냥 법문 듣고 그리고 함께 했던 이천의 또 뭐 수행원들이나 또 다른 소녀들이 함께 수다원과에 올랐다, 예루자에 올랐다. 다 뭐 전생 인연이니까. 이 난다 왕자는 갈등을 한참 겪다가 또 그냥 그만두려고 또 주위의 다른 동료들에게 나 이제 못 해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난다 이 비구만큼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애를 많이 쓴 근데 또 우루엘라 가사파도 3개월 같이 살면서 계속 신통을 보여주면서 공을 들이셨으니까 이제 비단 동생 난다 비구만 특별 대접을 했다라고 말하면은 또 좀 안 맞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하튼 그래도 공을 많이 들이신 거죠. 데려올 때부터 그러하였고 그리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신통으로 그래서 또 더 이 세상 수준이 아닌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그 이제 천녀들을
천신의 왕 사카를 시봉하려고 가는 중에 있던 그런 천녀들을 500명을 보여주고, 너가 똑바로 수행만 하면, 수행해서 그대가 성스러운 수행을 진실로 즐거워한다면, 수행해서 어떤 과위에 오르면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가 수다원과에만 오르면 천녀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실로 수행하는 걸 너가 즐거워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러고는 바로 비구들 모아가지고, 야, 난다가 이러이러한 뜻으로 욕심으로 수행한다. 아휴, 대중들이 모두 손가락질 하는 거니까 오늘로 치면 그러면은 이제 악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뭔가 중심을 잡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궁지로 극단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거기서 뭔가가 크게 이제 터져가지고 뭐 앞에 단계들은 다 건너뛴 건지 여하튼 바로 아라한가에 올랐다. 그리고 브라만 천신이 부처님께 바로 알려줬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끝에 조금 남은 거는 내일 마무리 짓고, 그러면 이제 교화부 3권 또 내일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궁지로 몰아넣는데, 물론 일체지를 가지셨으니까 그 결과를 부처님께서 좋은 결과, 아라한과에 오르는 그런 결과를 알면서 방편을 쓰셨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정도로 사람을, 동생을 아주 극단적인 괴로움에 서스럼 없이 밀어 넣으시니까 공부는 이렇게 시켜야죠. 그런 공양 또 잘 하십시오.